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비가 내리는 이 봄날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 내려주시기 위해서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속하심을 기억지 아니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이 눌리고 하나님, 그리고 이것들로 인하여서 불안해했던 하나님, 믿음 없었고 믿음이 적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필요한 것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그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너무나도 우울해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고 혹시 병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병이 주님 안에서 치유받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분별함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기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악하고 때가 악함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세월을 아끼고 더욱더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심기울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욱더 그 입으로부터 말미암아지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시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돼서 확진자가 늘어가고 또 소셜 디스턴스로 인해서 조금 경감되어지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아마 5월 달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늘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 속히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회복되어지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까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줌으로 오늘 말씀 나눔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생활을 돌이키면서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줌으로 하는데 이따가 올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되어지는 어려운 가운데서 잘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합독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정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강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지난 거의 한 달 이상을 이렇게 하면서 마치 안식년과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그래서 주야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5월 달에는 이제 정말 신구약 통독을 한번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늘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가 정말 새로운 영적 전환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를 배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성서의 중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사울 왕보다 인기가 높아진 것이 사울 왕의 미움을 사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인격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신앙이 잘못되는 일도 없이 마지막까지 견디어갔고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존경받는 왕입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객들은 다윗 왕의 그 무덤 앞에 가서 참배를 하고 다윗을 추모하고 있는 골리앗을 무찌른 전설적인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큰 죄를 지으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밧세바를 차지해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하였을 때에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죄를 인정했지만은 그러나 몇 가지 고난은 죄의 결과로 피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이가 그 죽게 되자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자세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러한 교훈을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다윗의 기도는 때에 적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때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전도서에 나와 있지요. 범사에
그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담대히 말해야 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때는 어떠한 때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할 때 무슨 때가 있겠는가? 그러나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기도의 주제로 봐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시기 문제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앓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앓고 있을 때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어나서 그 주회전에 가서 경배하고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영광 돌렸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다시금 첫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특별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제1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청교도 정신을 잊어버리고 물질 지상주의로 살았던 그러한 심판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때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드려지는 기도래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응답하신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한 자세로 드리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지은 죄가 없지만은 부모를 잘못 만난 죄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현실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순진한 아이들이 고난받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가 정말 자기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어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다윗이나 밧세바는 아마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무리 일으키려 했지만은 그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애를 많이 썼지만은 다윗은 아이의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일함 안에 죽었다고 했으니 다윗의 절박한 기도가 금식 기도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박하다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 자세도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자세 절박하게 우리가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이때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지요. 미국을 독립하게 했던 독립전쟁의 지휘자 조지 워싱턴은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농부가 그의 캠프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조지 워싱턴의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에게 조지 워싱턴은 성공한다. 우리는 반드시 독립을 얻을 것이다.
정말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의 원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적절한 또한 간절한 그러한 자세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러한 다윗의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 의해 선고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회개하고 뉘우침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심판을 통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어 달렸던 것입니다. 제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왜 어찌하여 제 아들에게 이렇게 그 핏덩이에게 징계를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어 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결과를 가늠해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서 그리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의 도전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 신앙의 도전을 받은 그러한 그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많은 신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많은 그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갔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도 있고 엘리야도 병거 타고 올라가게 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도전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탐험가 스코트 대령이 1912년 1월 18일 날 우리 4명의 탐험대가 남극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가운데 그는 굶주림과 추위로 죽게 되었는데 죽으면서 그 남겨진 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당한 고통은 말과 글로는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집에 편히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절망적이다. 2다리는 얼어서 옮겨 놓을 수도 없고 모든 연료도 끝났고 먹을 것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막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를 듣는다고 하면은 아마도 모든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다. 스코트 대령의 추모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영국 황제는 내내 의자에 앉아서 그 바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4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바로 결과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아랠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담담하게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는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리고서는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가져오게 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과에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결정은 하나님께 믿습니까?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의 고난에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은 우리에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어도 훌륭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응답의 시기를 누르기도 하십니다. 나는 40일 작정했지만 어떤 때는 그 4달이 지날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이제 미루도록 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no, 안 된다고 하십니다.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필요한 것 같지만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될 때에는 no, 거절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그 결과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순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매달려 기도한다 하지만 결과가 드러났을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거기에 바로 위대한 삶은 시작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40일 이상 동안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달 이상을 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펜실베이니아는 바로 그 뉴욕, 뉴저지, 그 다음에 커네티컷 다음으로 4번째로 확진자들이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때에 기도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다윗과 같은 기도를 배우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해 나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